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형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의 몫을 동생에게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생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몫을 형에게서 나누어 받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이와 같은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탁이 탐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받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 탐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동생에게 주지 않았던 형의 행동은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에 따라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잘못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뒤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러한 넉넉한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넉넉한 소유가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비유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는데 쌓아둘 만한 곳이 없자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그날 밤에 도로 찾아가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비유의 주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돈이 생기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재물을 쌓아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쌓아두었던 재물은 여러 해를 쓰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 정도의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평안히 쉬면서 놀고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나 책임 같은 것이 조금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그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재물을 주셨던 그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재물을 그대로 맡겨주실 이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탐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재물을 쌓아두었던 것이나 그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자신의 탐심 때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소유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빨리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하고 과도한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절한 소유와 그렇지 않은 소유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소유와 그렇지 않은 소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과도한 소유뿐만 아니라 넉넉한 소유까지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한 소유조차도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소유와 그렇지 않은 소유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도한 것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죠. 지나친 것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것도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소유로 만족하고 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소유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앞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염려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근심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심도 물리쳐야 하지만 염려와 근심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른 무리를 향해서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비난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부해준 재정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 외에 다른 그 사건들을 보면 늘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걱정을 이 사람들이 달고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7절과 28절에서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리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입히시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염려도 근심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넉넉한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넉넉한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 탐심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탐심이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언가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예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루에 30분을 기도한다. 근데 그 30분 기도의 내용 대부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를 달라는 기도를 다 빼버리면 남는 것은 한 2분, 3분 이 정도밖에 기도할 제목이 안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해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에 힘써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적은 무리는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 자리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뒤에 이어진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으실까 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계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가족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전부 떠맡긴 채 오로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데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신다면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할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반드시 세워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탐심도,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믿음이 있어야만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기꺼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 또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하고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모든 탐심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 역시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각각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 있는 가운데 은퇴를 하고 벌써부터 젊어서부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그와 같은 삶을 꿈꾸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쌓아두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일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쌓아두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나누고 베푸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결여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많이 쌓아두고 계속해서 쌓아두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판단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기적인 자로 판단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탐심과 또 근심에서 벗어나 적절한 소유로 만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